4월 13일 월요일. 쓰지 않은 돈이 남긴 것. 암으로 세상을 떠난 50대 남성의 유족이 고인의 전 재산 5억여 원을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6남매 중 막내였던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사회로 나왔습니다. 카센터 기술공과 페인트공으로 일하며 평생 근검절약했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할 형편이 되었지만 끝까지 작은 원룸에서 검소하게 살았고 양복 한 벌도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위암 진단을 받은 뒤 그는 가족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모아둔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어라. 유족들은 그 뜻을 받들어 전 재산을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평생 남루하게 살았지만 그는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쓰지 않은 돈이 쌓일수록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삶을 버티게 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은 돈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남겼습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는 손은 결국 빈손이 되지만 기꺼이 내어놓는 손은 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나눔은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결정입니다. 오늘의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의 만나.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4월 14일) 화요일. 더 빨리 와야 했어. 아마존강 상류에서 한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돌아간 뒤 노인은 선교사의 캠프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정말입니까? 선교사가 그렇다고 답하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라면 더 빨리 누군가 와서 말해줬어야 했어. 내 부모님은 이런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결국 그 노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그 한마디가 선교사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는 말이 아니라 왜 아무도 오지 않았냐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진지하게 전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모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끝내 듣지 못하고 떠납니다. 오늘이 그 사람에게 전도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의 만나. 복음은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누군가 전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 당연한 하루. 아주 어린 나이에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국경을 오가며 착취당하고 하루 벌어 하루를 견뎌야 했던 아이들입니다. 그중 한 아이는 국어를 강요당하며 대도시 거리를 오랫동안 떠돌다가 국제구호 단체의 도움으로 어린이 재활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아무도 저에게 돈을 벌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엔 친구도 있고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어요. 특별한 꿈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불편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전부가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학교에 가기 싫다 투정하고 남은 음식 앞에서도 쉽게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 속에서 우리는 그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곁에 사람이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십시오. (4월 16일) 목요일. 약점이 빚어낸 명작. 영국의 유명한 도자기 브랜드 웨지우드의 창립자 조사이어 웨지우드는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알아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당시 장애는 큰 수치였고 도공으로서 물레를 발로 돌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물레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기에 디자인과 기술 혁신에 더욱 집중했고 결국 영국 왕실이 선택한 세계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웨지우드는 자신의 한계를 탓하는 대신 그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못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파고든 것입니다. 그의 약점이 그를 장인 중에 장인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깨어진 곳에 금을 채워 넣으면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되듯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질 때 참된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의 만나, 지금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약함은 가장 강한 것이 됩니다. (4월 17일) 금요일. 준비의 시간. 대만의 세계적인 영화감독 이안은 젊은 시절 6년간의 긴 방황을 겪었습니다. 영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할리우드에 진출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약회사에서 일하며 생계를 잇는 동안
그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번번이 거절당했고 아버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도 배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학원에 등록하려던 직전 대만의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이 와호장룡, 브로크백 마운틴, 라이프 오브 파이로 이어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달라지는 것 없는 하루를 견뎌내는 일.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긴 싸움인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중에 이안은 그 6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인간의 고통과 기다림을 영화에 담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도 허투루 두지 않으십니다. 방황이라고 느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어렵고 막막한 길 위에 있더라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의 만나. 지금의 기다림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